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나를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시어 나가사는 일편 앉아 계시다고 거기로부터 쌓여있는 자와 저와 죽은 죽은 자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를 교제와 묻혀가는 것과 몸이 영생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한계를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을 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함에 우리가 늘 열려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임은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죄송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줄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다 같이.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보이지 않는 않는 것을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기다려야 합니다. 자, 요즘 안 좋은 뭔가 그런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 게 갑질과 관련된 그런 뉴스들, 그런 상황들, 그런 사례들인 것 같아. 갑질, 뭔가 이렇게 엄청 부정적이지. 엄청 뭐랄까 듣기 싫은 어떤 그런 표현인데 근데 그게 너무 우리 일상생활에서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특히 이제 뭐 학교에서는 사실 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없진 않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면 알바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조건 속에서 상황에 있다 보면 원치 않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뭐 직접 경험했거나 들어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을까? 내가 갑질을 당했다. 아니면 이게 갑질인가? 이런 고민을 해봤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주변 사람이 갑질을 경험했다. 이런 일들. 질요? 야, 그러면 갑질이 뭘까? 그것부터 좀 생각해볼까? 갑질이 뭐야? 갑질했다. 갑질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갑질이 뭘까? 갑의 입장에서 행동을 하는 거지. 그걸 왜 갑질이라고 그럴까? 그 의미가 뭘까? 갑질하냐? 갑질 당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 약간 음, 뭔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그 부조리와 약간 음, 그거의 사이의 단어를 말하고 싶은데 음,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뭐, 나도 그렇긴 한데 뭔가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갑과 을의 어떤 관계, 상황, 그 위치를 생각했을 때 갑질이란 거 하는 것은 뭔가 더 우월적인 위치, 힘, 역할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을에게 과도하게 행사할 때, 그 갑이 갖고 있는 힘, 어떤 도구, 지위, 힘, 역할, 어떤 능력을 을에게 과도하게 행사할 때, 그래서 을이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행사할 때 갑질 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 내가 정의 내리기는. 어떤 것 같아? 너희들 생각할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갑과 을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쉽게 만나는 뭐 부분에서는 손님과 종업원 이 정도 관계, 아니면 우리가 뭐 집 계약을 하거나 뭐 직장을 아직 계약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 정도 갑과 을의 관계까지는 안 가봤지만 쉽게 뭐 접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지.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서비스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 뭐 알바 정도. 그런 거. 알바 이제 해봤으니까 보면 이제 손님이 과도한 서비스를 나한테 요구할 수 있잖아.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서비스가 아닌데 과도한 친절을 요구한다든지 어떤 과도한 어떤 복종 같은 걸 요구한다든지 뭐 그게 있을 수 있지. 직장에서 뭐 선임과 후임 관계, 선배와 후배 관계, 손님과 직원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늘 어떤 과도한 이게 맞나?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심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과도하게
아주 심하게 주어질 때 그런 걸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왜 이걸 이렇게 자주 경험하게 됐을까? 요즘 특히 왜 이런 현상이 막 많아지고 있었고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 나도 경험하게 되고 그럴까? 근데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최근에 많아진 건 아니지 않아요? 그치? 늘 어떤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 왔지만 그게 알려지지 않다가 이렇게 막 그게 이제 뭔가 하나의 이슈의 주제가 되니까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 걸 수 있지. 어떤 그런 네, 그래서 제 어, 생각은 예전부터 많았지만 음, 지금은 소리라도 내고 있기 때문에 알려진 게 아닐까. 자, 그러면 왜 이게 예전부터 계속 많았을까? 왜 이게 많을까? 그게 너무 당연한 사상처럼 여겨져서. 그냥 내가 뭐 힘이 있으면 그래도 된다. 뭐 내가 돈이 많으면 뭐, 뭐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종업원이 뭐 내가 마음에 들지 않게 하면 내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내가 여기 고객이라는 이유로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런 생각이 자리 잡아서 그럴 수도 있지. 그치? 뭐 갑질하는 이유는 되게 사람마다 많겠지. 그리고 음, 그런 갑의 위치에 서보지 않아서 그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갑이 주는 나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우리는 그러니까 을보단 갑이 좋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그것은 갑이 주는 뭔가의 안정감 또는 편리함, 편안함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게 너무 길들여진 나머지 거기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됐을 때 거의 불편함을 느끼고 그걸 이제 표출하게 되는 것. 근데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통상적인 것보다 너무 뭐랄까 심했던 거지. 익숙해지다 보니까 뭔가 그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아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그런 갑질에 능한 사람, 그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길들여지다 보니 그렇게 변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게 보면 그 갑이 주는 편리함, 편안함 그런 게 있지. 서비스도 다 해주고 막 내가 일일이 다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함. 뭐 말만 하면 버튼만 누르면 주문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해주고 이루어진다면 좋잖아.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기다려졌어. 내가 이렇게 손 하나만 까딱하면 모든 게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길들여져 있는데 어느 날 버튼을 눌렀는데 안 돼.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 어떨까? 하나요. 화나. 그 화를 막 내는 게 이제 갑질이 되는 거지. 야, 이게 눌렀는데 왜 안 돼?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만 하면서 이제 그 어떤 그 불편함을 막 표출하고 거기에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고 하는 게 갑질이 되지 않을까. 갑질을 비춰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게 왜 예전부터 있었을까? 그리고 이게 요즘에 더 화제가 되는 걸까? 이게 왜 뭐랄까 우리의 삶에 아주 깊고 넓게 퍼져 있는 걸까?
사람들은 왜 그걸 원할까? 갑이 되고 싶어하고 그런 사이에 자기도 길들여져 버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를 내고 그게 뭔가 특정한 사람들이 뭔가 된다기보다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면 누구나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지. 갑질을 하는 존재가 돼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을의 위치에 서기도 하고 나는 그게 뭔가 인간이 계속 갖고 왔던 이 한계와 어떤 운명과 또는 존재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좋지. 네. 너무 좋아. 너무 편안해. 근데 계속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좀 지루해요. 지루해. 심심해. 더 가만히 있어. 그 지루함을 넘어서 더 가만히 있어. 이건 경지. 경제 해탈 이러는 거야. 진짜 한 3일을 가만히 있었어. 3일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3일 어렵지. 하루는 재밌게, 이틀은 좀 지루하게. 근데 3일 정도 되면 못 참지. 해결을 해야 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 물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뭐 심심하지 않기 위해서,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도 하고 싶고, 즐겁도록 뭔가 해야 되고, 또 가만히만 있으면 건강이 나빠지겠지.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돼. 운동을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해야 돼. 그리고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지. 우린 가만히 있으면 제로가 아니야. 우린 이미 가만히 있는 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걸 유지하려면 수익이 있어야 되고 수입이 우리에게 채워져야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계속 에너지를 쓰고 계속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으로는 공기, 물, 온도 이런 거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일단 배고픔, 어떤 맛의 즐거움, 또 어떤 시각적인 즐거움, 행동, 어떤 활동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있을 때 채워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활동이나 움직임이나 역할을 통해서 충족을 시켜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그런 것들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인간은 늘 뭔가를 갈망하게 돼 있어. 원하게 돼 있어. 바라게 돼 있어. 그거를 쉽게 채우는 방법이 뭘까? 쉽게 배고픔을 해결하고 쉽게 갈증을 해결하고 쉽게 더위 추위를 해결하고 쉽게 즐거움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방법. 갑이 되기. 응? 뭐라고? 갑이 되기. 갑이 되게 그렇지. 어떤 그런 도구들을 갖는 거지. 그런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갖는 거. 그것들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풍족하면 할수록 우린 더 편리한 삶을 살 수가 있어. 자, 청소기가 있으면 어때? 청소 다 해주지. 로봇 청소기 있으면 로봇 청소기가 막 나는 가만히 있는데 청소 다 해줘. 뭐 요리사가 집에 있으면 어떨까?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말만 하면 다 해줘. 그런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내 삶이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더 편리함에 가까운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러한 삶에 대한 추구, 열망이 우리한테 있는 거지. 우리한테 깊게 내재되어 있어. 왜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이 신체가 이 삶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충족을 채워짐을 갈망하고 그런 채워짐과 충족의 갈망에 을 하다 보면 그런 도구를
내가 이용하고 그걸 내가 그 힘을 이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갑질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또는 그걸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자, 이러한 방식에서 이런 편리함을 추구하고 안전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하는 이러한 상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걸 그 이상으로 하는 것, 즉 우리가 뭐랄까 이 정도까지는 된다. 근데 이 정도 이상은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 뭔가 뭐 예를 들면 뭐 새치기를 하면 안 된다. 나 재밌는 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저기 가서 밥 먹고 싶어. 아니면 저거 놀고 싶어. 그래서 할 수 있어. 그게 우리의 활동이야. 우리의 갈망이고 우리의 욕구지. 근데 갔는데 사람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요. 기다려야지. 순서에 맞춰서 기다려야지. 그게 우리에게 갈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사회적으로 교육받은 거지. 근데 만약에 새치기를 해.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제일 앞에 그냥 가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 질서가 유지되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거기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 트러블, 또 그런 또 그 업체와 그 식당과의 문제가 발생해.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갈망을 모두가 갖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갈망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게 서로 부딪힐 때, 그게 다 충족이 될 수 없으니까, 그게 동시에 다 일어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갈망이 충족이 될 때, 그 갈망이 채워지는 데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게 어떤 충돌이 덜 일어날 수 있도록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를 교육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해결해 나가고 있어. 그 갈등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사람이 있으면 좀 참아야 돼.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기다려야 돼. 이러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조율하고 조절해 나가지만 그 자체가 사라지진 않거나 그 자체가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때로는 그것들을 너무 그런 질서가 있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과도하게 할 때, 그걸 너무 내가 갖고 있는 그 갈망을, 욕망을, 하고 싶은 마음을 절대화하게 될 때 그게 갑질이 된다. 문제가 된다.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한다.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어.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을, 그 욕망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걸 절대화하게 될 때, 그걸 너무 강화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 뭘까?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요?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는 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오, 정답. 정답. 그래.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정답 목표치인데, 그럼 이제 그걸 나눠서 생각해보자. 자녀라는 건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래. 어렵지 너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놓여 있는 대상,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놓여 있는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단계를 표현하는 말, 내가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결속력이 깊고 끈끈한 관계를 지칭 그 관계 이 관계도 있고 저 관계도 있고 관계가 여러 가지 친구도 있고 연인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자녀다 하면 가장 끈끈하고 강력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강력하고 끈끈한 관계 속에 놓여 있는 대상들이다 라는 뜻이야.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 즉, 더 깊게 표현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아닌 인간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생명을 선사받은 사람, 피조물,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간으로서의 한계, 인간으로서의 갈망, 인간으로서의 욕망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해결받고 해갈받고 극복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걸 기다리는 사람, 그걸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있을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갈망, 내가 원하는 필요,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편안함, 내가 누리고 싶은 안전함과 평안함과 풍족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사람, 그 해결함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굴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지. 그럼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 어떤 편리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풍족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갑질. 갑질. 뭐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죠. 갑질이에요. 갑질이 일어나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네. 어떻게 할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이게 지금 반대로 와서 너네들 헷갈리는 것 같아. 정답이 먼저 나와서 내가 반대로 지금 접근해 본 거거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배고파, 목말라, 심심해, 지루해. 어떻게 해? 그러면 먹을 걸 찾죠. 먹을 거 찾아. 냉장고 문을 열든, 뭐 배달을 시키든, 아니면 내가 직접 찾아가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내가 찾아서 그걸 취하고 습득하고 획득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내 안에 발생한 문제. 그게 갈증일 수 있고 배고픔일 수 있고 그게 심심함일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함일 수 있어. 그것을 내가 도구를 찾든 뭐 다른 대상을 취하든 뭐 어떻게 하든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해.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어때? 좋아요. 좋아. 내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치? 뭐 내가 목말라. 그래서 내가 냉장고에 걸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따라 마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아주.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누구에 비하면? 물 갖다 달라고 하는 사람. 만약에 내가 냉장고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 다리가 불편하든지 아니면 집에 냉장고가 없든지 집에 물이 없든지 이럴 수 있잖아. 그런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거지. 내가 집에서 걸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실 수 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물 마시려면 우물까지 걸어가든지 우물이 없을 수도 있지. 그냥 목마름을 해결 자체를 할 방법을 못 찾는 사람들도 있어. 그 방법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거에 비해서 어때 나는? 지금 내가 목말라. 몇 걸음만 걸어가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어. 나는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냉장고도 가지고 있지. 전기도 들어오고 있지. 컵도 있지. 그리고 집도 있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나보다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 누굴까? 하나님. 맞는데 일단 우리 인간계에서 비교해보면 돈 많은 사람? 그치?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보면 걸어가지 않아도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 어때? 어때? 목마른데 근데 냉장고까지 걸어가기가 귀찮아 내가 지금. 나는 그 누워 있고 싶어. 그 편안함을 내가 더 누리고 싶어. 그럼 어때? 시켜요. 그치. 시키면 돼. 우리 보통 엄마를 시키지만 집에 다른 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도와주는 분들 계신 집이 있잖아. 어때? 저 물 좀 주세요. 물 좀 갖다 주세요 하면 어때? 갖다 주세요. 냉장고 문을 열어서 물을 따라서 쟁반에 물을 받쳐서 내 입 앞까지 내 코앞까지 갖다 준 사람도 있어. 그리고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서 말 한마디 하고 물을 마실 수 있어. 어때? 편해요. 편하지. 너무 편리해. 내가 걸어가서 물 마시고 다시 걸어와서 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해. 훨씬 좋아. 근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만큼의 저녁. 이런 편리함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해? 부. 돈이 필요하지. 자, 아프리카 그리고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비교해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여기서? 돈. 돈의 부의 차이가 있는 거지. 여기서 아프리카 있는 사람보다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아주 능력이 많아. 내가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아프리카 사람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못해. 물을 스스로 얻을 수도 없고 뭐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 그에 비해 나는 능력이 있어. 물도 있고 물을 시원하게 하는 냉장고도 있고 그 보호하고 있는 집도 있고 그리고 나는 다리도 멀쩡해. 건강해서 걸어가서 내가 마심으로 스스로 나의 갈증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은 걸어갈 필요도 없어. 그냥 말만 하면 이게 다 이루어져. 여기에서의 이 편리함의 차이가 뭘로 오냐면 돈을 비롯한 소유물 또 우리의 능력에서 차이가 오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자체를 없앨 수 없어. 갈증 자체를 없앨 수 없어. 누구나 그 갈증을 느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나나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그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문제는 똑같이 갖고 있어. 우린 때가 되면 물을 마셔야 돼. 물을 안 마시면 죽어. 우리 모두는 물을 마셔야 살아. 근데 그 물을 마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편리했으면, 조금이라도 더 쉬웠으면, 조금이라도 더 덜 귀찮았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갈망이야. 물이 항상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집에 물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그걸 바랄까. 그런 집에서 사는 걸 얼마나 희망할까. 소망할까. 그치? 네, 자, 거기에 길들여졌어. 자, 가끔 생각해. 아, 누가 밥을 해줬으면, 당연히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누가 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밥이 여기 딱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요즘 거기에 많이 근접해 있어. 어떻게 하면? 배달 어플로 주문하면 어때? 맛있는 음식이 와요. 배달이 와. 너무 편리해. 너무 좋은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있지. 자, 우리 인간계에서는 인간은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문제, 어떤 채워야 하는 부분을 쉽고 빠르게 채울 수 있으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직접 하느냐? 다른 사람이 해주느냐? 아니면 완전히 그게 그냥 말 한마디로 이루어진다. 이런 걸로 우리가 능력이 나눠지지. 우리가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기를. AI를 개발해. 조금이라도 더 풍족하기를.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귀찮은 걸 덜 하는 방향. 청소도 다 해주고 빨래도 다 해주고 뭐 내가 귀찮은 걸 그냥 다 해결해줄 어떤 대상을 추구하고 그걸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 청소에서 자유로워져. 빨래로부터 자유로워져. 요리를 하는 것부터 자유로워져.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능력이 많은 사람.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근데 그러한 시도, 그러한 행위, 그러한 목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 그 해결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통해서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청소기를 가지고 있으면, 냉장고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가 있으면, 집이 있으면, 집에 로봇가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그런 사람, 그러한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 한계, 운명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 에요. 자녀야. 아니에요. 아니요? 자녀가 아니야? 자녀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뭐라고? 자녀예요. 자녀예요. 아니야.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갖고 있는 한계, 문제, 갈증, 갈망 이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한계,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 내가 갖고 있는 갈망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좀 가볍게 예를 들기 위해서 물 마시는 거, 뭐 밥 먹는 거, 뭐 이런 걸로 얘기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생명의 문제, 우리가 해결하고 싶지.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다 낫게 할 수 있는 의술, 기술, 그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 근데 더 편리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하게 살고 싶지 않아.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어. 쉬운 방법이 뭐야?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돈 모으기. 돈 모으기. 그치, 돈 모으기. 자, 그럼 쉽게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지구와 비슷한 행성으로 이사를 간다. 찾아서. 거기 갈 수 있는 기술 개발해서. 그래서 이주를 한다. 그냥 이게 좀 너무 고차원적인 기술이라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비교를 해보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소유물과 재산을 이용해서 내가 다른 지구만한 또는 지구보다 더 좋은, 지구보다 괜찮은 그런 데로 이사를 간다. 1번. 2번은 지금 지구를 이렇게 만든 활동들을 다 멈춘다. 1번. 1번이 뭐라고? 너가 더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그게 더 쉬운 거야, 더 어려운 거야? 더 쉬운 거. 더 쉬운 거지. 자, 우리가 문제 해결 방법이 그렇다는 거야. 자, 갈증이나 내가 그냥 물 마시면 해결이 쉬워. 아니 또 물을 갖고 오라고 내가 시켜. 요청을 해. 그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그게 쉬워. 그냥 하늘에서 물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야.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에 놓인다라는 건 그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우리의 근본적으로 늘 주어지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한계와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친밀함 속에서, 그러한 역할 속에서 극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 스스로 본인의 능력을 통해서,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소유물이나 업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행위야. 육신대로 사는 삶.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 근데 그러한 삶이 성경에서는 결국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 맞아, 아니야? 이 말이 틀려? 아니 맞아. 육신대로 살면 맞아요. 죽는다. 맞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부를 해도, 연구를 해도, 뭔가를 이루어도, AI를 만들고, 인조인간을 만들고, 줄기세포를 만들고, 인간 복제를 해도 죽음이란 걸 극복할 수는 없어. 또는 그런 행동이 오히려 죽음을 더 우리로 하여금 가깝게 만들어. 우리가 편리하고자 하는 지금 수많은 행동들, 수많은 행위들이 결국 우리를 더 생명을 위협하게 만드는 요소로 다가오게 됐어.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플라스틱을 쓰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야. 우리가 걷는 거 대신에 자동차를 타. 우리가 멀리 가는 걸
옛날에 뭐 한 달을 걸려서 가든 1년을 걸려서 가던 게 요즘에 뭐몇 시간이면 가. 엄청 편리해.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지금 대전을 가는데 걸어가는 사람과 KTX 타는 사람 누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일까? 당연히 KTX 타는 KTX 사람. 타는 사람이지. 왜냐면 그만한 돈을 지불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극복하는 삶의 방식을 육신대로 사는 삶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삶은 결국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뭐 원래 다 죽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맞아, 원래 다 죽어. 그런 삶의 그런 삶에도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지식과 재산과 소유물과 연구물과 그런 것들이 온갖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대신에 그러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13절에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기서 몸의 행실은 앞에 나온 육신대로 살면, 육신을 따라 살면 하게 되는 행동들, 행위들을 말해. 그러면 이것을 성령으로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지.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래. 이 성령으로 따라 행한다는 건 육신으로 사는 것. 몸의 행실과는 반대되는 행동이야. 그럼 그게 뭘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죽지 않고. 응? 우리가 뭘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가 살게 돼. 자,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는 게 뭐야? 여기서 몸의 행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했어.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뭘까? 보면 몸의 행실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거. 우린 늘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어. 갈증을, 배고픔을, 외로움을, 지루함을, 쓸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수도 퍼서 올려서 만들고 댐도 만들고 뭐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농사도 짓고 동물도 키우고 가축도 키우고 또 지루함도 해결하려고 놀이동산도 만들고 뭐 영화관도 만들고 재밌는 거 많이 만들었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왔어. 그게 몸의 행실이야. 근데 그 끝에 죽음이 있대. 죽음을 피할 수 없대. 오히려 그런 모든 일련 행동들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더 가깝게 만들고 있어. 그러면 이러한 행동을 멈추면, 그만하면, 안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길래 우리가 몸의 행실을 그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될까? 하나님을 믿는 행위인가요? 그게 뭐야? 그게 뭐길래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게 돼? 그게 하나님에게 인적으로 의지하기. 맞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볼까? 내 주인이 하나님 음, 알기. 맞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내가 피조물인 걸 잊지 않는 거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내가 알아. 우리 모두가 알아. 우린 피조물이라는 거. 근데 그걸 망각하고 살아. 그리고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면서 살아. 내가 이 세상을 만든 것처럼,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자연을 그냥 훼손해. 그걸 법으로 만들어놨어. 여기까지는 훼손해도 되고 여기까지는 훼손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그 능력이, 그 권리가 정부에 있지. 각 나라 정부에 있어. 그 법이, 정부가 정한 법에 따라 있어. 근데 그 자연 환경이 정부 거야? 아니요. 엄밀하게 따지면 아니야. 그치? 그 정부가 만들었어? 그 정부가 그걸 다 키워냈어? 아니요. 아니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 마치 우리 것처럼, 내 것처럼. 그렇게 허락해줘. 너 여기까지 허락돼. 근데 요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걸 망각하고 살아. 그 결과가 이렇다는 거야, 지금. 왜 망각하냐?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절대화하고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를 스스로 완성시키고 싶어 해. 왜냐면 우린 너무 많은 약점을 갖고 있거든. 숨을 5분만 못 쉬어도 죽어. 물을 일주일만 못 마셔도 죽어. 우린 추위에 동사할 수 있어. 더위에 죽을 수 있어. 실제로 많이 죽고 있지. 너무 많은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감추고 극복하고 없애고 싶어요. 그게 바로 몸의 행실이에요. 그러한 행동들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단히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문제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해결이 된다라고 믿어.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고 싶어 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 뭘까?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야. 여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을까? 못 믿어요. 못 믿어. 신뢰를 하고 싶은데 신뢰를 잘 못해. 왜냐면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지금 상황에 있거든. 목마르고 배고프고 외롭고 심심하고 지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신뢰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야.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처럼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없어.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목마르면 그냥 물 마시면 돼. 자기가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돼. 그냥 편리함을 계속 추구하면 돼. 근데 우리는 그게 뭐냐면 그게 해결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 저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못하는데, 그렇게 편리함만 추구해서는 해답이 없는데, 그렇게 자기를 절대하고 강화하면 더 악만 많아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안 해. 그렇게 행동을 안 해. 근데 갈증이 여전히 있어. 배고픔도 있어. 불편함도 있어. 추위와 더위도 있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된다라고 믿어. 그렇게 신뢰해. 그렇게 의지해. 근데 잘 안 돼. 문제는 그대로 있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는 잘 안 되지. 신뢰하고 싶은데 힘들지.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이라는 거. 기독교인, 신앙인, 종교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 자, 이 고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마지막이야. 고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극복해요. 어? 극복해요. 극복해.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을 더 강화시켜. 하나님 더 믿으란 말이야. 어떻게 믿음을 더 강화시켜. 하나님 더 믿어. 맞아. 그 말도 맞아. 하나님 더 믿어. 하나님을 더 믿는 게 뭘까? 더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해요. 음. 맞아.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가 너무 배가 고파. 이거 너무 원초적이니까 좀 그렇고. 내 삶에 불편한 것들이 있어.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어. 대학도 가고 싶고, 취업도 하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다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고, 그래. 어쨌든 내가 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외로움, 심심함, 지루함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 극복이 되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을 믿어. 이게 내 노력으로 완전히 극복되지 않는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였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걸 통해서 이 문제들이, 이 내가 갖고 있는 불편함들이, 내가 좀 개선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하나님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그때는 기도. 기도. 맞아. 기도의 행위를 할 수 있지. 또 기도. 맞아. 또 뭐가 있을까? 도연아. 믿으려고 했는데 잘 안 믿어질 때요. 그리고 내 삶에 나에게 지금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좋아. 뭔가 이렇게 응용을 했어. 좋아. 일단 야, 그럼 승리야. 승리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겪는단 말이지. 그렇죠.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게 질문이었고, 자, 은수는 하나님을 더 믿는다. 도윤이는 예수님을 더 믿는다. 라고 대답했어. 승리는 뭐라? 나의 믿음을 믿는다. 네? 내가 믿고 있다는 의지를 어. 이렇게 강하게 되새기는 거죠. 아, 음, 그래, 뭐. 별로예요. 별로는 아닌데, 약간 애매하네. 자, 오늘 성경에선 뭐라고 얘기할까? 이 고난의 상황. 자, 맞아. 너희들이 말한 거 다 맞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더 강화시킨다. 좋아. 그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지. 자, 기도한다. 뭐 좋아. 뭐 예배 드린다. 뭐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지. 18절을 은수가 한번 읽어볼까?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고난을 견디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어.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견뎌라. 견뎌. 아무것도 아니다. 뭐에 비하면? 영광에 비하면. 자, 우리는 고난을 견뎌야 돼. 왜냐?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온전히 극복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강화한다라는 건 기다린다는 거야,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 기다리는 거지. 근데 이게 그냥 기다려. 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우리가 갖고 옆에 난 목말라 죽겠어. 아, 그래.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지. 옆에 사람은 그냥 편의점 가서 물 사 먹어. 뭐 우물에 가서 물 떠먹어. 뭐 냉장 가서 물 먹어. 너무 쉬워. 편리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지구 환경의 문제, 집 문제, 취직 문제 이런 거 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내 능력으로, 내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를 절대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다려야 돼. 근데 그 기다림이 어려워. 왜냐면 진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계속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이 고난을 미래에 내가 어,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자, 역시 그 영광이 뭘까? 그 생명, 부활. 이제 쉽게 나오지. 우리가 그냥 기다려야 된다, 아니면 참아야 된다 하면 안 돼. 거기서 그게 잘 안 돼, 우리가. 그래서 잘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아까 내가 승리 대답이 약간 애매하다고 한 건 이 부분이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강화하는 것도 맞는데,
나한테 주어질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펼쳐질 것, 해결될 것, 완성될 것을 기억하는 거지. 그걸 더 분명하게 바라보는 거, 그걸 더 생각하는 거. 그러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오는 불편함들, 이런 것들을 내가 견디고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 주어진다, 얻게 된다. 즉,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힘은, 능력은 바로 소망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누리게 하실 소망.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상속자이기도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는 사람이 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나중에 그걸 온전히 우리 것으로 갖게 된대. 이게 뭘까? 생명. 생명이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생명의 주권자이시니까, 원천이시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힘으로 나를 강화하는 방식, 나를 절대화하는 방식, 나를 완성하는 그 노력의 방식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존할 때, 믿을 때, 소망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즉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된다. 누리게 된다. 그래서 자유롭게 된다. 이게 오늘 우리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고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몸의 행실이 무엇인지,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게 뭔지, 그런 삶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즉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영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몸의 행실, 편리함을 추구하고 자기를 절대화하고 자기를 강화하고 완성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좀 줄여나가면, 그것을 멈추면, 고난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고난이 발생을 하지만, 고난이 필연적으로 다가오지만 나를 강화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절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 완성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영광에 비교하면 이 고난은 아주 작은 것이다. 자, 주어질 부활의 생명에 근거하면 지금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삶으로 발생하는 이 고난, 이 불편함, 이 갈등은 아주 작은 것이다. 이게 커 보일 수 있지. 너무 불편한데? 이게 너무 고난인데? 이게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한다면
바라보는 영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내가 이 영광을 어떤 크기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야. 이 고난은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 겪는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되게 작은 걸로 여겨. 또 어떤 사람은 작은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막 뭐 약간 불편해. 커. 나한테는 좀 커. 그렇다면 이 바라보는 영광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일까? 고난이 적어지는 삶. 고난이 적어지는 삶. 좀 적게 느껴지는 삶. 그치. 고난이 적게 느껴지는 삶. 그러려면 영광이 크게 보이는 삶을 추구해야 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것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이지. 그걸 내가 얻게 되었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도 얻을 수 없는 거다. 근데 그걸 주셨다. 그걸 약속하셨다. 그걸 나에게 허락하셨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빚진 자 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 왜 빚졌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알지 못했던 것.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갖게 해주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빚진 자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소망은 우리가 우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소망이 아니래.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을, 그 가치를, 그 능력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앞으로도 계속 되어가면 좋겠어.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지. 그렇지만 그 고난을 겪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그 부활을, 그 생명을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게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점점 작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길게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피조물로서의 운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편리하고 싶고 또 나를 더 강화하고 싶고 나를 더 절대화하고 싶은 그런 유혹 속에 늘 놓여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한계를 불쌍히 보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성됨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에 몸의 행실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으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당장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에 고난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서 주어질 영광을 더 깊이 생각함으로, 바라봄으로 지금에 주어지는 고난을 가볍게 넘을 수 있도록 늘 성령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안에, 생명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시며 하늘에서 아버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용하여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것 같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